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대개 성탄절이 평일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날 같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소풍을 갔던 날 기억합니다. 소풍을 갈 때 보면 전날 미리 사이다도 한 병 사고 맛동산도 한 봉지 사고 여러 가지 과자들을 사고, 그리고 당일날 어머니가 열심히 김밥을 말아주면 그것을 가지고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는 게 그렇게 좋아서 쌓아놓은 가방을 또 한 번 열어보고 또 쳐다보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소풍을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소풍만 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소풍만 가도 그렇게 모든 것을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많은 준비가 있었어요. 그 준비 가운데 오늘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준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은 간절히 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가정, 사가랴라고 하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성탄을 준비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씀 한 절을 읽어보면 참 절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잉태를 못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인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자녀를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함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연약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주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사가랴하고 하필이면 엘리사벳이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의인이란 말을 여러분 성경에 쓴 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 사람에게 의인이란 말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계명을 따라 살고 규례를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흠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선택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가정을 택했을까?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여러분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을 할 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잉태하지 못한 나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는 자기 개인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잉태할 수도 없고 자기는 나이도 많았고 이제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규례를 따라 율례를 따라 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린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와서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는 여인이다. 내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마리아는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요.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습니까? 라고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과연 내게 일어날 일일까? 그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마리아와 오늘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그가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표를 따라서 이번 주는 당신, 다음 주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대개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반차를 따라서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제비 뽑기입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원해서는 과연 이게 예입니까 아닙니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림과 둠밈을 던진 겁니다. 앞에다 던지면 탁 나오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비 뽑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뽑혀 나온 것입니다. 사가랴여 당신 차례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사가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향단에 향을 피우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에 떡을 정리하고 왼쪽에는 금 등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향단 오른쪽에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더니 사가랴여 무서워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교회 여러분 혼자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여기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앞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놀랐겠죠. 무섭겠죠. 이게 뭔 일인가 갑자기 말이에요.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 천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날 사가랴가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헬라어에 보면 시간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1시, 2시, 3시, 4시. 이걸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명한 어떤 사건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카이로스는 뭐냐면 어떤 우리의 삶의 운명적인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사가랴는 그 성전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러 왔을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그날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카이로스의 운명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운명적인 시간이 올 줄 몰라요.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예배하고, 한낮에 나와 예배하고, 금요철에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우린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언제 하나님 우리를 만나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간구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사가랴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바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미 나이 많이 늙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간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기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태 열매를 주세요.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엘리사벳은 이미 늙었어요. 잉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얘기들 많이 봅니다. 그죠?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내게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75세가 된 나이도 보통 나이가 아닌데 그것을 여러분 80세, 90세, 100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100세에 그 가정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늘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철회할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뭐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산 시온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응답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7편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말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시기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잖아요. 응답하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아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 하나 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무슨 기도만 해달라 그러면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애 하나 주세요. 아멘. 그러고 끝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 사가리 이제 그만하세요. 엘리사벳 이제 그만해요.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지금도 애를 달라고 그래요. 아유 텄어요. 이제 글렀어. 나이가 있는데 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겠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겠는가? 나는 기도 안 하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뭐가 두려움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의 아이들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때때로 필요한 돈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거래처가 열리지면 그 두려움이지요. 아이들에게 내가 학교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그게 두려움이죠. 내가 바른 사람과 만나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두려움이죠. 삶의 수많은 두려움과 연약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주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하고 이 성경은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됐으며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이 그 성경에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중에 하나로 우리를 또한 지으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시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놀라운 순간의 그 역사가 우리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줄지, 언제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을지, 언제 하나님께 자기의 아이들을 줄지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줄 줄 믿습니다. 자녀를 줄 줄 믿습니다.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천사가 그에게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이 마치 천사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사가랴의 가정에, 엘리사벳의 가정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가정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 처음 낳은 아이예요. 아들을 딱 낳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젊어서 나와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아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일평생 기다리고 잉태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 부부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려 했어요. 이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외롭고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고 연약한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었습니다. 야, 저 집이 저렇게 기적을 체험했네. 저 집에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이구나.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구나.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저 집이 저렇게 밥 먹을 때도 애달라고 기도하고 철회할 때도 기도하고 주일 예배일 때도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니 드디어 응답을 받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간구를 응답하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모를 그 석연치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는 전능자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어요? 때로는 부부싸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열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주님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니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거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지금 문제를 보면, 지금 환경을 보면, 연약함을 보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의 명령.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에게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아이를 오늘 천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야, 사가랴는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가 나실인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나실인과 같이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십니까? 세상에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세상이 괴로우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할 이유가 없이 그에게 취함을 주었는데 어떻게 취함을 줬느냐? 성경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는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을 마시는 것과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알잘딸하죠. 사람이 술을 마시면 막 어지러질하죠. 술을 마시는 사람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하죠. 성령 충만 받을 때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을 받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침례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 요단강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주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비들이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슬기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성경의 본문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뭐예요? 장차 오실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곧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시는 그분은 놀라운 분이다.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깜짝 놀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준비했구나. 내가 이분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준비하고 살았구나. 깨닫게 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회개를 베풀었느냐?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례는 죄 씻음의 표식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속에 나와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는 게 침례인데, 아니 예수님 무슨 죄인입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침례를 왜 받습니까? 저는 초신자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을 읽으면 이건 좀 이상하다. 예수님 왜 침례를 받지? 하나님 아들인데? 죄 없는 분인데? 그거 왜 침례를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할렐루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로 씻음을 받았을까? 물에 잠겼을까?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침례 요한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뭘 했느냐? 요단강에서 뭘 했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왕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천한 만민에게 전파하는, 알리는 데뷔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약 400년의 기간, 우리는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이 중간기는 암흑기라고도 말을 해요. 그 가운데는요, 소선지자 이후에 어떤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나와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심으로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 계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그 순간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무슨 기적을 했는데 그런 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뭐 죽은 자를 살렸더라, 병든 자를 치료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 침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자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란 나이 많이 들었던 평범한 한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선택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참 슬픔이 있던 가정이었어요. 과거엔 절망과 연약함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애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용하셔서 그 가정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간구가 들림받아요 응답을 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한 문제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성탄주일날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향해 준비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